12월 20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세상의 헛된 소문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어두워진 영적인 시력을 지금 밝혀주셔서 눈앞에 화려한 성공에 가려진 인생의 참된 가치를 똑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저의 영혼을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9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 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은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아멘. 시인은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선포하며 매우 장엄한 태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 지혜의 말씀이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진리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의 입이 지혜와 명철을 말할 것이라고 밝히는데 이는 그의 고찰이 개인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분별력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악인이 의인보다 번성하는 현실이나 재물이 주는 가짜 안정감 같은 인생의 골치 아픈 수수께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탐구하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이 깊은 통찰을 수금이 동반되는 음악에 맞춰 풀어내며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숨겨진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이 진리를 세상 끝까지 전파하려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시인은 삶의 위기가 닥쳐오고 대적들이 자신을 애워싸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오라고 외치며 이 세상의 힘이 주는 공포를 거부합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돈이 많음을 스스로 칭송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재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재물을 통해 얻은 권력과 부가 결코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성공이나 부유함 때문에 고민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합니다. 그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 재난의 날에 얼마나 무력해질 것인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평안은 통장에 쌓이는 숫자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는 세상의 부유한 자들이 스스로 대단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영혼은 거품과 같음을 확신하며 두려움의 자리를 신앙의 확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재물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한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돈으로
사람의 목숨값을 치르거나 빚을 갚아 자유를 얻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죽음이라는 운명으로부터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속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뇌물을 지불하거나 돈을 벌어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단언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생명값을 재물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을 만큼 비싸게 설정하셨습니다. 시인은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 재물을 쌓는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고발합니다.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인간이 아무리 평생을 벌어 마련해도 그 고귀한 값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는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소유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겸허히 죽음 앞에 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인은 예외 없는 인생의 결말을 냉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이라며 죽음의 보편성을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재산을 모으고 땅을 차지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어 영원히 남기는 시도를 하지만 시인은 그들이 결국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라고 선언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주고 떠나야 하는 인생의 허탈한 광경을 시인은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누리는 영화가 죽음을 막지 못함을 보며 깨닫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미련한 짐승에 비유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혜 없이 재물만을 쫓는 인생의 허망함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부유한 자들이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지 못한 채 무덤으로 향하는 모습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인생의 참된 존귀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분별하는 명철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은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고 하여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유한한 존재일 뿐이며 재물은 우리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다는 인생의 엄중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만민을 향한 지혜의 초대에 응답하여 삶의 본질을 돌아보아야 하며 재물의 위세에 눌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죽음 앞에서의 평등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지혜를 품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삶은 세상이 자랑하는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를 우선시하는 신뢰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제적인 불안이나 성공에 대한 강박을 느낄 때마다 부유함이 결코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한다는 시인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화려한 성공의 기준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머물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하루 이 땅에 우리 이름으로 된 등기를 늘리는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물과 재능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인 사랑과 섬김으로 바꾸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이 허무하게 무덤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을 품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니 영원한 무덤으로 향하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긴 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지혜 없는 짐승과 같이 허무한 것을 쫓았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없어질 땅의 등기보다 주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일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재물과 재능을 사랑과 섬김의 도구로 바꾸어 영원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